오늘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오랫동안 안 신었던 운동화 중에 하얀 운동화가 하나 있는데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깨닫게 되는 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발이 이렇게 하였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셨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이 배지를 바꿨습니다 오늘. 왜냐면은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그래요. 뭐 나도 박수를 못 받는데 얘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하지만, 옷이 이제 좀 땀에 젖고 하니까 이렇게 잠깐 스타일에 넣었다가 뺐는데 진동이 있으면서 빠졌나 봐요. 제가 몰랐는데 교회 왔는데 배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새 배지를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달았는데, 거울을 보고 느낀 게 이게 이렇게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났었나? 오랫동안 했더니 이제 탁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설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가끔씩 우리가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빚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을 살라고 했는지, 방금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으로 한 것처럼 삶에 묻히고 환경에 묻히고 내 앞에 있는 허들들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새 봄, 또 새로운 계절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빚음받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지를 꼭 깨닫는 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회와 또 오늘 GBS가 그 새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요즘 뭐가 인기 있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요즘엔 뭐 밈이나 유명한 쇼츠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좀 통용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영화가 몇만을 받냐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파묘가 100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범죄도시는 4일 만에 뭐 300만을 넘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있죠. 국민들이 어떤 것에 이제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영화가 흥행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국민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에 흐르는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캐스팅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몇만을 볼 거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깨뜨렸던 영화 중에 하나가, 추측을 깨뜨리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옛날에. 왜냐면은 일단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18세 관람가였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데 그렇게 흥행을 한다고? 그때 공식이 한번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파묘가 또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재가 뭡니까? 저 안 봤거든요. 소재가 뭐예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귀신이래요. 그렇죠? 소재가 귀신인데 1000만을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교육상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우리 5월에 가족의 달 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심사와 아니면은 어떤 국민적인 정서나 어떤 문화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파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도 청소년 나이 때 그랬지만은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귀신에. 지금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중등부 고등부 시절 때는요, 여름만 되면 무조건 귀신 영화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너 그거 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나 짤이 아니라 대부분의 귀신 영화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름만 되면 귀신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영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희한하죠? 일단 동양 귀신하고 서양 귀신을 좀 봤어요. 동양 귀신은 주로 여자들이 귀신이에요. 서양 귀신은 주로 남자들이 귀신입니다. 이상한 걸 막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양 귀신은 주로 머리가 길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오고요, 그렇죠? 남자 귀신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옵니다, 서양에서. 보니까 이게 수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귀신은 한국에만 살아요.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긴 귀신들이 서양에서 활동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전문은 아닌데 그냥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어떤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러움이나 억울함이나 아니면 약한 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어떤 귀신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나타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흑흑흑흑 막 이런 여자 귀신들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서양은 주로 이제 문명이 막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고급적인 문명들 아니면 철의 문명들이 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를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눈을 빨리 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떤 파워풀하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력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을 남자 귀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귀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뭘까? 성경에도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를 안 해요. 귀신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러죠. 귀신이 뭘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거나 귀신을 막 우리가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강의 들은 적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이 원래 저승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말한 데서 믿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한다는 거죠. 이걸 귀 기울여서 듣지 마십시오. 저승에 가야 되는데 한이 있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은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귀신의 존재의 진짜 핵심이라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귀신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밥 못 먹고 죽었거나 아니면 못 이룬 게 있어서 영혼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성경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굉장히 강력한 악한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일 정도로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눈으로 보일 정도의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체,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이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극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환각 증세들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귀신은 아니고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나 미디어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귀신의 존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어떤 악한 세력과의 존재는 조금 인식부터 핵심 정체성까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하는 거래요.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자랐거든요. 귀신 얘기 하지 마,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었나 막 하면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막 얘기 나오려고 그러면은 귀신 영화는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대단한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문학적 깊이가 있는 영화를 통해서 꼭 성경 세계관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반은총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스토리를 누릴 때가 있죠. 꼭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더라도. 근데 귀신 영화는 폭력적인 거나 선정적인 영화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1%도 안 남아요. 건질 게 1도 없다는 거죠. 전 귀신 영화를 본 적은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손 들고 반장하겠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이제 회장이 됐는데 간부 뭐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을 따라갔더니 그 해부 이렇게 해놓은 그 막 이렇게 뭐 갖다 놓고 실험실에다 가다 놓고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귀신 영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교 4층에 있는 체육실까지 막 오라고 막 이상한 훈련시키고.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귀신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그날도 귀신은 못 봤고요. 살면서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렸었다고 했었던 사람은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22살 때인가 제 사랑하는 친구 한 명하고 3주 동안 갔어요. 둘이서 비자 내가지고. 예. 뭐 교회에서 간 건 아니고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해가지고 알바한 돈 모아서 3주 동안 필리핀에 체류를 하면서 빈민가에 있는 친구들, 저는 피아노 가르치고 그 친구는 드럼 가르치고 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됐네요. 근데 그때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친구는 아니었고 제 친구가 드럼을 가르치는 한 자매였는데 목사 딸이었거든요, 필리핀에. 이름이 프린세스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근데 그 공주님이 귀신을 본대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놀라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분명히 선교센터에서 레슨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도 귀신이 보인다는 거. 어디 있냐 했더니 저 벽 위에 붙어있다 모서에서 오우 씨박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이제 한국 귀신들이 수출이 안 됐다고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보인다니까 했더니 인종은 필리핀이고 늘 소년 귀신만 본대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지금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는 봤습니다. 아마 귀신 본 얘기,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 체험을 해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나 귀신 영화 얘기만 하면요, 아마 오늘 하루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여러분의 관심도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 5장도 귀신이 등장하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과 대면했던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좀 이렇게 문맥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들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귀신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직접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은 이전의 귀신들보다 좀 더 파워풀합니다. 몰골이 굉장히 흉하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이해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이나 힘을 부리기 때문에 같이 못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묘지들 모여있는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거죠, 혼자. 그리고 밤새도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를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 옷도 안 입고 있었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 뭐 상상을 해본다면은 온몸에 흉터가 있는 딱지가 지고 막 흉터가 남았는데 그 위에 또 자해하고 굉장히 온몸이 참혹하게 되어 있었겠죠. 아마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몰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마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쇠고랑과 쇠사슬을 어떻게 또 이 사람이 다 귀신의 힘이었는지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았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영화로 만들었다면 뭐 이건 엄청난 컨텐츠 소재감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무덤 가까이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소식을 들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행하실 것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냥 알아서 가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여러분이 아까 본문 읽었을 테지만 이름이 무슨 귀신이에요? 두 글자로?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그러니까 왜 군대 귀신이냐고 하냐면 이름이 이제 레기온이에요. 헬라어로. 레기온이 군대 단위를 뜻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사단이나 군단급의 규모를, 유닛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였대요. 레기온이었대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한 군단, 그 당시에 로마의 레기온의 단위가 한 5, 6천 명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5, 6천 마리, 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아니니까.
마리라고 하겠습니다. 5, 6천 마리의 귀신이 그한테 들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5, 6천 마리 정도의 귀신의 힘이 그 사람한테 농축돼서 있으니까 별명이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군대 귀신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졌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귀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해 주십시오. 뭘 맹세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약속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가던 길 가십시오.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돼서 나 괴롭히러 와가지고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엎드려서.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약속하신 때가 안 됐는데 왜 괴롭히러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소개하는 거죠. I am 군대 귀신,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미 도대체 군대하고 무슨 상관일까? 군대 귀신하고 왜 귀신 얘기 한참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같이 조금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뿐 아니라 제자들도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예수님이? 물론 귀신의 몰골이 많이 험악하고 보기에 끔찍했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는 것들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도 인정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이 속한 영적인 세계,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주님은 주님인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귀신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오셨냐고 물어보고 그냥 예수님 제발 가던 길 가십시오,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딜하는 것 같은,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거래를 벌이는 것 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신을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대신에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저기에 돼지떼가 있습니다. 돼지떼로 차라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지금 딜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옮기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와서 그 돼지떼가 2,000마리였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다가 모두 다 그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특징 중에 재미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돼지가 목뼈가 15도 이상으로 위를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정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발이 뒷발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요, 절대로 비탈길로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돼지가 뚱뚱해서 힘들어서 못 쫓아올까 봐 위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뒷발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빨라요. 근데 내려오는 건 앞발이 짧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뒷발로 추진하다가 앞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돼지들이 비탈길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돼지의 특징들을 보면은, 돼지들이 스스로 비탈길을 돌진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2,000마리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돼지들이 수영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물가에 간 것도 아니고, 비탈길에 가려고 가다가
뒤에 2,000마리가 줄줄이 와가지고 퉁퉁퉁 부딪혀서 멈추려고 했다가 빠진 게 아니고 애초에 집단 자살하려고 비탈길로 돌진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는 무슨 죄일까? 제가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는데 2,000마리면 얼마나 칩니까? 유대인들은 돼지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왜?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가 무슨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로 아예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몰랐겠지만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니고 누가 사는 지방입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를 가축으로 키웠을 수도 있고 이것을 재산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죠. 궁금해하실까 봐 찾아왔습니다. 100kg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때 따라서 100에서 200만 원 된다고 추산을 한다면요 30억이 넘는 금액이죠. 돼지떼가. 예수님은 제 상상이에요. 돼지떼 주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돼지떼를 다 죽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상상. 저도 굉장히 N이거든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집단 자살했으면 귀신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럼 귀신은 그 다음에 물고기로 옮겨 탔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냥 멸하셨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전혀 돼지떼에 만약에 주인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늘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고통받게 하셨을까?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알아야 되고 새겨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 적은 없고 체험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과 대화하셨습니다. 영적인 귀신 같은 사악한 존재들이 실제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사탄하고 싸운다 그러죠. 근데 사탄하고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무슨 요즘에는 하도 드라마 때문에 도깨비도 다 귀신들도 이상하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뿔이 달린 도깨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귀와 대적하고 악한 세력과 대적한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뭐냐면요. 걔네들하고 우리가 막 무슨 줄다리기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마귀와 싸울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면 자꾸 걔네들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사탄 마귀하고 싸워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귀신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귀신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서 우리에게 거는 싸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귀신과 사탄은 실제하지만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네 자신을 섬길까 하는 싸움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엔 하와와 아담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나도 주인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들을 속여서 했던 것들이 바로 그 개교가 마귀가 했던 거였습니다. 마귀의 간교함이 굉장히 치밀했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사악한 이 세력들은요, 단 한 번도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섬겨라. 마귀들이 여러분들께 와서 야 오늘부터 마귀의 사탄의 나라를 구축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은 네 자신을 섬겨라. 네 스스로를 섬겨라. 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마귀 나라 건설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 나라 세워서 하나님 나라하고 다이다이 뜨려고 군대 양성하고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들이고요. 아멘이시죠?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이미 패했고요.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패한 존재인데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을
계속 속여서 그 존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자신들만 보게 하는 것이 얘네들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실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귀신을 싸워야지, 뭐 축기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도 오늘부터 뭐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축기 사역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요, 세상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세상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 사랑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고 싶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에서 내 안정감과 행복과 내 지위를 느끼기 때문에 나를 풍요하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사탄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너희들은 무슨 싸움을 하냐? 뭐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냐? 그럼 우리들은 사탄과 싸워 이렇게 하면 애들이 광신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들, 너만 사랑해라, 그게 너를 위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속임수로부터 계속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뭐냐면요, 마귀는,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사탄 세력이 하나님만 계속 다이다이 뜨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뭐 팔씨름하는 그 부활절에 많이 그 짤이 돌았거든요. 은혜롭다고 하고. 근데 이 짤이 은혜로워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짤들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짤 자체가 뭘 우리한테 주는 착각이 있냐면은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50대 50의 에너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퉁퉁퉁 거리고 있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짓밟혔습니다. 사탄은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치열하게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KO입니다. 마귀는 지옥의 대장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옥의 대장입니까? 지옥은 대장이 없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장소죠. 거기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죠. 떠나신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떨어졌다는 개념 안에서 사탄 마귀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워야 되는 건 마귀지, 사탄이고 귀신들이지, 마귀가 거기에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패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나를 건드려서 오늘 내가 넘어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발 못 본 척 해주시고 그냥 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자훈련 때 많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미지로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리더들이 혹시 갖고 계시면 그 이미지들을 좀 보여주세요. 조원분들한테. 천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들을 뭘로 묘사해요? 사자로 묘사하죠. 근데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쇠사슬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안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자 사이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못 가요. 왜? 그 사자가 나를 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못 갑니다.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사자가 분노하면서 포효하면서 침 흘리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 사자들은 주인공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싸워서 졌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하고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혹시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일일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다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이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제일 아쉬운 거죠.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나오죠. 전쟁이 끝났는데, 종전선언이 됐는데 끝난 줄 모르고 섬 같은 데 숨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마지막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과 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미 그러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은 요 사이를 긴장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대하고 있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 삶과 우리 피지컬한 이 월드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제자들 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천군대장 오셔서 나팔 부는 그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두 번째로 오시는 날이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오히려 그 사탄, 마귀, 귀신 같은 더러운 존재들이 완전히 멸하지지 않고 더 난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똑같은 기사를 다룬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못 본 척하고 가주십시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님 그때가 오지 않은 거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 더 연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여러분? 임했죠. 근데 임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실제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왔지만 오지 않은 그 긴장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 긴장 상태는 뭐하러 줬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 그냥 다 끝내버리면 되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이 긴장 상태를 살고 있지만 이 긴장 상태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담공과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직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은 아니죠. 아직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천국이 된 것과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과 은혜와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선포되고 보여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손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긴장 상태를 마지막 제자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을 하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부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고사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온 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임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실제 사람을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가 있어 하는 그 긴장 상태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사명,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승리가 확정은 됐어. 그렇죠? 근데 끝이 난 건 아니야.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처럼 돼지떼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주인의 경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연한 거라고. 그 과제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라고 우리에게 내신 숙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탄탄대로 걸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요, 확실하게 보장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포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하고 크고 작은 넘어짐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에는 속해 있으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아직 어디 속해 있어요? 이 2024년, 주 2024년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긴장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하지 마. 예수님이 어쩌면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불쌍해서 고통받는 한 명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신 걸 수도 있고요, 제자들한테 깨우침을 주시려고 가시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작은 목적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직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숨겨져 있는 큰 비밀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빗타고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 싸움들, 선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은혜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그 간사한 치밀한 계교로 속이는 사탄의 이야기,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가 원하는 네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뭐라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뭐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냐? 뭐하러 희생하냐? 뭐하러 사랑하고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뭐하러 내어놓냐? 라고 하는 그 속임수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아마 돼지떼의 주인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속에 돼지 주인도 있었겠죠. 왜? 제일 억울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떼의 주인 말고는 이 일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지금 기쁘죠? 얼마나 무섭으면 쇠고랑 쇠사슬을 쳐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풀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있던 레기온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한테 넘기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들어가서 죽은 후에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희한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쩌면은 자신을 평소에 힘들게 했던 귀신은 두려웠는데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모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별로 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절절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별로 안중에 없다는 우리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게 누구였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네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가서 이 큰 일을 사람들한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너도 언젠가 나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저 천국에서 누리겠지만은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다. 선한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된다. 너는 그러니까 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라. 아까 말씀해줬던 제자의 삶,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들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들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의 긴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 이 싸움을 하고 있어도 옳은 게 아니고, 난 완전히 이겨서 자유해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한 여러분들께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이 긴장감이 있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교회 오는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하고 구분되어져서 살고, 오늘 GBS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서 예수님하고 꼭 붙어서 살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서 나가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거라사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할 때 기적은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힘있게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조금 빠르게 고백할까요?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들었던 두 손 다시 한번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고 가십시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내 삶에서 빠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때야 되냐면요, 예수님 제발 와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만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레기온 귀신의 존재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에요. 너무 슬프죠. 아, 주님 나 이것만 하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가 내 삶에서 전혀 선포되고 있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의 내 삶에서의 존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거 알고 있고 힘든 거 알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존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정신없음과 어떠한 과제들과 인생의 목적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한 이 레기온 귀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지게 살아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 가운데 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못하지만은 이 놀라운 고백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과 성경의 비밀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 현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장을 가지고 전국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나는 모습들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늘과 꿈으로 사는 세상을 산다. 예수님으로 이 땅을 예수님 오시면서 기대하면서 산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안 보였어가지고 제가 섭섭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같은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잠깐 눈을 뜨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힘차게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네. 잡으려고 달라고. 오늘 본문 같이 은혜 나누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12절 고백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선포가 됐는데 아직 난 긴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잡은 게 아니야. 달려가야 돼 끝까지 하는 이야기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은혜를 놓으면 안 돼. 주님의 전화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든 붙들면서 살아야 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긴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긴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면 되냐면은 아 내가 어려운 이마저도 성경에서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주님의 상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진리 없이 가치관도 없이 휩쓸려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산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예단금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들었던 두 손 마음에 모으고 같이 가슴에 모으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들도 벌벌 떠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선포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단공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천국 소망 은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금 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어지럽고 온탁하고 진리 없이 가치관도 없이 휩쓸려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제발 내 삶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사인들 같은 고백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님께 꼭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승리자 되시고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고백들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바쁨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긴장의 이 상태를 증인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